오늘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요절은 3절인데요. 3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1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오늘은 레위 지파가 땅을 성읍을 허락받은 이야기인데, 이 말씀 속에서 레위 지파의 믿음의 영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가 기업을 요구하는 장면이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가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했고, 어제는 도피성을 만들었고, 지금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게 뭐냐면 레위 지파가 거할 처소 성읍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도 각 지파처럼 처음부터 성읍을 분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성읍만 분배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한 다음에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의 성읍을 내놓아라. 이렇게 해서 그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내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드리는 성물, 헌물, 11조 그런 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의 생활하는 것을 책임지도록,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일구지 않도록, 무슨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만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12명이 레위 지파 한 지파를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최소한 거처 할 집과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는 분배를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도 제사는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축을 키워서 그때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초지, 그리고 자기가 거해야 할 뭐죠? 오늘날에만 하면 관사. 레위 지파는 이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역사만 전담하기 때문에 오늘날 주의 종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지금 레위 지파 족장들이 그 말씀의 기초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여호수아에게, 다른 족장들에게 나서 우리의 성읍과 거할 성읍과 목초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각 지파가 레위 지파의 땅을 주도록 합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다른 지파는 다 제비 뽑아서 분배를 받았다면 레위 지파는 제비 뽑혀서 얻은 땅을 레위 지파에게 내놓아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땅을 기쁨으로 레위인의 것으로 내어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12지파에게 주고
나중에 내놔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생각할 때 그 분배받은 땅은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잖아. 제비 뽑아서 주셨잖아. 자기 거 아니에요. 네 땅도 아니야.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내놓아. 그랬을 때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놔. 그러면 언제든지 내놓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거 내놓으면, 기쁨으로 내놓으면 하나님 더욱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는 1-1이 제로가 아니에요. 1-1은 둘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각 지파에게 네가 가진, 내가 분배해 준 땅에서 내놓아라. 그랬던 거예요. 따라하세요. 오늘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 땅을 주도록 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 주의 종을 섬기는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나는 청지기다. 청지기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각 지파에게 준 다음에 내놓아라 그랬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께요, 땅도 시간도 몸도 여러분께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나는 관리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더 맡겨주고, 맡겨줬는데 잘못 관리해. 그러면 하나님이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맡겨줬더니 관리 못하고 땅속에 묻어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잘 관리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내놓는 것이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11조를 떼고 주시지 않고 네가 11조를 떼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떼고 주실 수도 있으시죠. 근데 다 준 다음에 먼저 축복해 주신 다음에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따라서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를 떼지 않고 내가 떼어서 드려라. 자율성을 해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레위지파의 땅 분배가 4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와 자손을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레위 지파는 아론과 그앗은 고앗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아론,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삽니다. 딴 지파는 뭐 유다 지파는 헤브론 산지 이런데 레위 지파는 전역에 흩어져서 각 지파를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해요. 저주에서 야곱이 죽을 때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사건 또 뭐 디나 사건 막 이런 것 때문에 저주해요. 야곱이 죽을 때 레위 지파를. 그리고 너는 흩어지리라.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다시 축복해서 흩어진 그곳에서 12지파를 섬기도록 합력해 소원을 이루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저주했다가도 우리가 돌이키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다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택함을 받았냐는 거야. 원래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아의 아들이었잖아요. 레아. 아주 혈기가 많아요. 맨날 싸우는 그런 스피리시스. 파이팅 스피리시스. 근데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을 칼로 싹쓸이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 산산이 흩어져라.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향력을 다시 행사할 수 있었냐. 레위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냐. 모세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잖아요. 모세가 그 대제 1대 대제사장이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모세 형이니까. 그 사람이 철저히 순종했더니 모세 한 사람이 철저히 순종했더니 레위 지파가 복을 받아. 그게 무슨 사건이요? 금송아지 사건인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그때 화가 나서 모세가 막 십계명 두 돌판을 막 대동댕이 치면서 막 화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나와!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고 레위 지파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 금송아지의 그 우상을 섬기고도 회개하지 않는 동족 3,000명을 쳐 죽인다. 거기서. 그거는 아유 잔인하다 그게 아니라 따라서 동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느냐. 하나님을 동족보다 가족보다 더 사랑할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혈기 때문에 막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데 사용됐다가 나중에 주의 종으로 각 지파에 흩어지면서 일반 백성의 그 지파들을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토라 센터를 운영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런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흩어져서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바닷물의 0.4%만 녹으면 썩지 않는다. 0.4%. 99.06%가 썩었어도
0.4%만 들어가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맞죠? 안 맞아요? 응? 4분의 1 정도 돼. 옛날에 3분의 1이었는데 지금 줄었어. 그러면요 이 세상이 뒤집혀야 돼요. 근데 왜 뒤집히지 않냐? 여러분들 맛을 안 내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탕류 속에서 0.4%만 맛을 내도 썩지 않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썩는 거는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맛을 돼야 되잖아요. 맛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0.4%만 있어도 썩지 않는 세계가 썩냐? 이 세상이.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동화되면 안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그들을 썩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뭐에 다 썩는데. 그래서 신앙의 절대성을 지켜야 돼요.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물질적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돼. 세상은 얼마나 인본적인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타협하거든요. 물질주의와 인본주의. 근데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밟힌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우리가 지금 맛을 잃고 있지 않나요? 썩지 않기를 하려면 녹아야 돼요. 희생하고 섬겨야 돼요. 갈렙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들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의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가 첫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의 헤브론 점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 기쁨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 내어놓으면서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놓으라니까 기쁨으로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첫 번째 내놔. 근데 안 내놔. 그럼 다른 지파 다 안 내놔. 이러잖아요. 근데 첫 번째 딱 내놓으니까 다른 지파도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고 85세까지 45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85세가 됐어도 개척정신 투철한 사람이었고 그런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가장 좋은 땅을 레위 성읍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갈렙이 제비 뽑혔을 때 첫 번째니까 아니 왜 주고 또 내놓으래요? 반발할 수도 있고 응? 좋은 땅 말고 그냥 저 성읍만 주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 기쁨으로 내놓았다. 그래서 갈렙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갈렙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언제 멋있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 땅과 레위인의 48개 성읍입니다.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요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사장은 특별히 좋은 땅을 주셨고,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 이게 13절부터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48개 지역으로 흩어졌다. 다시 말하지만 그때 디나 사건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그랬는데 그 흩어진 것조차도 지파를 섬기며 토라센터를 운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바꿔버렸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43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크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레위 지파가 성읍을 분배받고 목초지를 분배받은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킬 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약속이 신실한 하나님이냐면 속아서 한 약속도 지키래.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때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읽고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약속을 지킬 때 복이 임한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이루어졌죠.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이루어졌죠. 부활한다는 거 이루어졌죠. 뭐만 안 이루어졌어요? 다시 오신만 안 이루어졌는데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꼭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700년 전부터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었잖아요. 오셨잖아요.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둘째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안식하였더라. 이거는 피곤해서 쉰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만족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만족하고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을 쉬어라. 그렇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그 다음에 죄성이 우리를 내리누르면 10,000톤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무겁게 내리눌러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단이 또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 누구와 다투고 마음이 안 맞았어. 그게 또 피곤해요.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해요. 주님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안식하라는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그 대신 주님이 주신 쉽고 가벼운 멍에는 매야 돼요. 그 멍에가 뭐예요? 기도의 멍에, 말씀의 멍에, 순종의 명예. 그게 구속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루 동안 생활해 보세요. 얼마나 짐이 쌓이는지 아세요? 말씀 없이 여러분 하루를 출발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무거운 줄 아세요? 근데 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말씀 듣고 가면요. 하루가 이미 승리야. 기도하고 하루가 승리예요. 그것을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이러면요. 우리에게 참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쉽고 가벼운 명예가 따라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고 쉼을 얻어요. 일 속에서 쉼을 얻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야 쉼이 있어요. 진정한 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래.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이미 따놨지 무슨 힘써? 힘쓰래 힘쓰래. 힘 안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못 들어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영원한 적과 꿀이나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믿음을 얻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만 해. 믿는 사람끼리만 같이 사업하고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친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배제시켜. 그게요 세상을 썩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저는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회식을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 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뭐 술 먹고 춤추고 뭐 그러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 술 먹이죠. 그래서 저는 딱 엎어놔. 그 다음부터는 콜라 시켜주더라고. 그러면서 회식 자리 꼭 갔어요. 아우 내가 저거 응? 그때 막 토요일날 회식해. 토요일날. 그럼 다음이 주일이잖아요. 그때는 5일 근무제도 아니었어. 그러면 저거 춤추고 술 먹고 내가 이런 더러운 장소에 가야 돼? 내일 주일날 아우 어지러워. 안 가야지. 그렇게 갈등한 적이 많아요. 근데 나는 꼭 갔어요. 왜냐면 가서 그들 술 먹고 술 채고 자기들 막 하소연해. 다 들어줘. 내가 몇 사람 전도했잖아요. 근데 나는 술 안 먹는 걸 인정해줘. 그 콜라 갖다 시켜 다른 거 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술자리라고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가서 나는 거기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난 안 먹고 본을 보여줘야 돼. 똑같이 죄 짓자. 근데 죄 지으면서 전도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구별되게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내 자리는 거룩한 자리 딱 해놓고 그럼 저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인데 흩어져야 돼.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흩어져야 돼. 그래서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전도. 전도가 이 종이장 가져가서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삶이 전도예요. 삶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오늘 직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랑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흩어져서 전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흩어져서 살아. 헤브론 지역에서 살아. 이게 아니라 각 지파에서 조금씩 분배받아서 거기서 살아. 그러셨잖아요. 절대 신앙으로 섬기는 희생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